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형통하리라, 그러한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잘 되리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되는 것이 형통한 인생일까? 사람들이 만나면은 요새 하는 일은 잘 돼?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잘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형통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에 전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전혀 없이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어떠한 기계처럼 그렇게 삶이 흘러갈 때에 형통하다, 나는 너무나 내 인생이 잘 뛰고 있다, 내 사업장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 잘 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루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생겨 나가지고 아침에는 막 너무나 좋아서 너털 웃음을 웃어. 야, 오늘 뭐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 오늘 너무나 행복한 날이다, 굿모닝이다, 스타트가 너무 좋다. 그러다가 점심때 갑자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왕창 받을 일이 생겨나가지고 아침에는 웃었지만 점심때는 너무나 괴로워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도 말고, 그런다고 너무나 슬퍼하지도 말고
괴로워지도 마라.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 아무도 모른다. 목사님이 이번 추석에 오랜만에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을 한자리에서 한번 만나 보려고 시골에 갔습니다. 사모님이랑 갔어요. 사람들이 막 다 귀향길에 올라가지고 평소에 2시간 반이면 가는 그러한 고향길이 6시간 반을 새벽 4시에 목사님이 출발했는데 6시간 반 만에 고향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운전을 하니까 6시간 반을 갑자기 새벽부터 운전을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추석날이고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문에 또 토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한 다음에 서울로 또 올라왔습니다. 서울까지 오는데 6시간 반이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덜크덩.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잡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요새 자동차는 자동이라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 집까지 갈 수도 있는데 목사님 건 10년이 넘어가지고 자동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대로 자동차가 가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거기서 자버리니까 자동차가 이제 마음대로 핸들이 움직여갖고는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거기 아주 막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어마어마한 거. 그것을 탁 들어받은 거지. 그러니 안 놀래웠어. 잠이 깨지.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잠 깨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도저히 신호를 줘도 계속 자니까 졸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중앙 분리되고 한번 그런 빡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딱 받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자가용도 뭐 별로 보니까 다시 정신 차려서 운전을 해보니까 가더라고 자동차. 그래서 크게 부서지지는 않았는가 보다. 일단 갈 수 있으니까 서울까지 가보자. 그래서 오다가 쉼터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동차가. 조금 반바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손가락을 눌렀더니 쏙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놀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큰일 나기는 무슨 큰일 나냐. 멀쩡하잖아. 나도 멀쩡하고 자동차도 뭐 크게 안 다쳐가지고 수리 안 해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이재 목사님이 아버님 큰일 날 뻔했어요. 야, 뭔 소리냐. 그게 무슨 큰일 날 일이냐. 하루에도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70년 넘게 살아왔는데 하루에도 죽을 일이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죽을 수 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100번도 생길 수 있다. 내가 그걸 모르고 사는 것 뿐이지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을 수 있는 일이 그런 일 아니라도 날마다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둔 것이지 내가 조심한다고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이고, 잘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를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한 백성이라 그러지, 제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일생을 비디오를 딱 보여준다면 기절해버릴 거예요. 천국 가서 내가 일생 살아온 비디오를 하나님이 딱 들어줄 건데, 그걸 보면 하루에도 막 10번, 20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 비디오로 딱 영상으로,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도대체가 내가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을 죽을 뻔한 거야. 이거 10만 번도 더디고 1000만 번도 더 죽으려고 했는데,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그때마다 우리들을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래에도 수십 번씩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 하는 것을 느끼고 늘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 그 말은 무슨 어려움이 전혀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형통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이제 형통하리라, 겁먹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마라 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 명을 모세가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밤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놓였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40년간이나 그렇게 이끌던 놀라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겁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으니 우리는 이제 누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온 백성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 1장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가 모세를 천국으로 이끌어 버렸어. 세상 말로는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여호수아 네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손발과 같이 모세를 이렇게 보필하던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마 놀래가지고 성경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모세의 종이고 모세 밑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인데 나는 모세 같은 그런 리더도 아니고 그런 리더십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이 백성을 몇백만 명을 이끌고 갈 그런 지도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제 내 명령을 듣고 그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네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다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 해서 한 30년 전에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을 내가 발로 밟으면 내 것이 될 것이니까 어디부터 밟을까 그랬는데 소문에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최고로 땅값이 비싸고 거기에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러 왔을 때에 어디 땅을 먼저 밟았는 거니 강남 땅을 먼저 밟았습니다. 할렐루야.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강남 땅을 밟고 지하실에서 살았는데 너무나 서울이 무서워가지고 밤에나 낮에나 지하실에서 깜깜한 데서 안 나왔어요. 가끔 거기 양재동 옆인데 시장 가서 먹을 거 하기 위해서 며칠에 한 번씩 나오고 그 깜깜한 지하실에서 못 나왔어요. 무서워서. 서울 사람들이 막 다 1000만 명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막 사지가 덜덜덜덜덜 떨리는. 그렇게 3개월을 강남 땅에서 좀 돌아다니고 그래서 땅을 밟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3개월 후에 네가 이 지하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거기에서 빠져나가는데 하나님 어디다 던져버리는 거니 방이동에다가 딱 던져버렸어요. 그 지하실에서 딱 나와가지고 방이동 2층에다가 하나님이 날 던져. 송파구 방이동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강남 땅은 3개월의 접수를 끝내고 송파구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송파구에서 계속 밟고 다녀서 교회가 막 점점 부흥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송파구에만 있으면 송파구가 서울이냐? 강남을 밟았으면 송파구를 밟고 그 다음에는 저기 관악구를 한번 밟아봐라. 그래가지고 관악구 신림동을 하나님이 날 딱 던져버렸어요. 그래 거기서 그냥 관악구 땅을 그냥 날마다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여기서 오래 머무르지 마라. 그래가지고 딱 던졌는데 강동구청 앞에다 던져버린 거지. 여기는 강동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또 강동구를 계속 바꾸다냐. 이제 무슨 구로 하나님이 보낼지 모르겠어. 하여간에 이러다가 서울 시내 저녁을 네가 밟은 곳은 발로 한번 밟은 것은 다 이제 네 것이 되리라. 그래서 아멘교회의 선교 지역이 돼.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동남아와 세계로 뻗어가는 다양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아멘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을? 아니 서울 땅 밟다가 이제 75살이나 돼가지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밟다가 한 명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근데 안 죽어요. 봐요, 죽게 생겼나? 겉모습만 봐서는 30년은 눈 하나 긋지 않고 이 목소리 봐봐. 이게 뭐 20대도 이렇게 안 나와. 안 죽어. 계속 날려 젊어져 가가지고 세계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아멘교회에서 3,000개 교회를 3,000개를 건축하고 내가 죽을 거야. 일생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밟으면 밟으면은 열리는 거야. 밟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일생도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길이 보여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러잖아. 중풍병자에게 너 침상을 가지고 네가 누웠던 옷잎을 개 가지고 들고 집으로 가. 그러죠. 어떻게 갑니까? 중풍병자라 지금 못 다니고 핑벌대고 다른 사람들이 막 몇 명이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거기다가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걸어가냐고. 고쳐주고 걸어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서 네가 걸어가. 네 발로 걸어가. 왜 거기서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럴 때 그 말을 믿고 저분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나 걸어갈 수 있어.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걸음이 걸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못 일어나요. 지금까지 누워서 산 지가 15년 됐어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요? 이렇게 헛소리 했다가는 그 사람의 생애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돈을 많이 주든지 막 무엇을 막 다 해결해 주고 그러고 나보고 뭘 하라고든지 그래야지. 지금 하나님 보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무엇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가 죽어버려요. 인생은 그걸로 끝나고. 여러분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디디는 겁니다. 발을 때려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므로 움직이는 자는 형통한 길 앞에 열려지고 모든 장애물과 모든 매듭들이 엉킨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막 온몸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지하 감옥에다가 갖다 막 가둬놔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는데 나를 이렇게 고난 속으로 그냥 석굴암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그래가지고 에라 몰려갔다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 하고는 거기서 잠잤으면 얼어 죽었을 거야.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쇠사슬에 얽매이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지하 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질하다가 강도질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오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야 일어나서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를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쇠고랑은 쳤지만은 그리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주여 세테르시아 바라바 막 이렇게 방언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감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막 부서져 버리고 쇠고랑이 끊어져 버리고 바울과 실라는 유유히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면 밟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장애물과 모든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사라져버렸어. 길이 활짝 열린다. 그래서 형통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형통한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애물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너무 귀하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너무나 귀한 일.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살고 계시다. 라는 믿음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 가정에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대화하고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나 똑같아.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었어.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할 때에 내가 몇십 년 목회했으니까 이제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막 설교를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입을 벌려 말할 때 성령이 함께 말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내 감명을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감동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나는 믿고 언제나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다양하지 않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업을 하고 함께 계셔서 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잖아 라고 옆에서 계속 아바타처럼 지금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오늘 5절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평생 너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걸어가면 나도 함께 걸어가고, 네가 앉으면 나도 같이 앉고, 네가 잠자면 나도 너와 함께 잠자고, 네가 싸움터에 가면 나도 같이 너와 더불어 싸움터에 가가지고 같이 싸울 것이고. 쌍둥이나 맞아. 쌍둥이, 일란선 쌍둥이는 그 형제 중에 하나를 누가 건드리면 난리나. 한 몸이나 똑같아. 형제지간은 형이 맞으면 동생이 생각할 때 괜히 형평 들다가 나까지 맞겠다 그러면 동생은 도망갈 수 있어도 쌍둥이는 안 도망가. 일란선 쌍둥이는 절대 안 도망가. 형이 맞고 있다 그러면 막 죽게 아니면 살기로 형과 형을 때리고 형을 막 괴롭게는 그 사람을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맞으면서 끝까지 형하고 같이 싸우는 거야. 맞더라도 같이 맞아. 할렐루야. 누구하고?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것이야. 네가 평생에 네가 가는 길에 누가 너에게 돌을 던져도 너 혼자 맞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맞을 것이고, 누가 너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대적자가 되어서 같이 대적하고, 맞짱을 뛰더라도 너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함께 맞짱을 뛸 것이니까 겁을 먹지 마라. 그래서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무엇이 잘 뛰고 잘 풀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는 내 생에 오늘 하루 동안의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확인해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이제 악역에 먹혀버릴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 소나기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평생을 하기로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이 강한 족속이 있지만 그때에 너희가 겁먹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들의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날마다 확인해. 우리 아멘 교회와 함께 계신지, 내 가정에 함께 계신지,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은 아무리 내 사업장을 많은 원수들이 무너뜨리고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형통하는, 마귀가 먹들 못해, 마귀가 삼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형통한다. 흔들리지 않으면 잘 된다. 예수님도 그랬어. 야, 너 광야에 어디로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와서 막 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광야에 뭐 들어 나갔었냐? 거기 광야에 가면 흔들리는 갈대 많이 있는데 그거 구경하러 갔냐? 선지자 보러 갔냐? 옳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마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하루에 너 죽을 일이 몇 번이 생길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겁을 줍니까? 겁을 주. 무서운 파도가 막 몰아치고 막 태풍이 몰아치고 막 폭우가 막 내리고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막 다 물에 잠기고 자동차가 날아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 우리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려 기절하지 말. 기절할 일이 너무나 많지. 가다 보면 별일이 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시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은 전진하고 지금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에 마귀와 더러운 영들이 수만 가지 계가와 눈에 보이는 장애물과 쇠사슬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어서 지금 나는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사업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 맞아. 마귀 말에 이 정도의 파도에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 이 정도 태풍에 누가 살아남아.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도 다 죽을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토토화 돼버리고 말아. 이북에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핵을 막 사용한다고 이제 쏴버린다고 그렇게 법으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핵폭탄 몇 개만 던지면 우리 남한은 다 불바다가 되었고 다 죽을 텐데 우리 식구도 다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밥 안 먹고 고민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어차피 세상은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기 때문에 별별 일이 다 생겨남.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만 명을 이끌고 네가 지도자가 돼서 모세처럼 가다 보면은 이놈들이 그냥 같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너를 욕하고 죽인다고 네 모가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막 저기다가 목매어 죽인다고 나무다가 다를 수도 있고 내부 총질하는 놈이 그냥 엄청 많이 나타나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냥 반역자들이 나타나갖고 막 너를 죽인다고 막 나무다가 달릴 수도 있고 네 마누라를 죽인다고 가족을 가지고 겁을 주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마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교회 다니다. 아이고 아멘교회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사람도 몇 명 없고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닌 것 같고 아이고 다른 교회나 한번 가보자. 오늘 가시. 그런 것은 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어. 바로 가. 응? 오늘 오후 예배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면 아니 바로 뭐 미련 없이 뭐 얼마나 인생을 전혀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의심이 들면 바로 가버리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이지.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응? 그러나 여호수아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 못 마른다고 글이 기울어지고 또 이 사람이 못 마른다고 글이 자빠지고 그렇게 갈 때처럼 흔들흔들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믿음을 의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사람은 믿었다가 배신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배신자가 아니요 세상을 만든 분이요 정의로운 분이요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 속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밀어 주다니 내가 하나님께 목숨 바쳐서 하나님 섬겼어. 나는 아멘교회가 제일 좋은 줄 알고 막 그렇게 아멘교회밖에 모르고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다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물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사자들이 나를 다 씹어 먹어가지고 뱃속에서 다 소화돼서 똥으로 나올지라도 그 똥 속에 가루는 남아 있을 테니까 그놈 가지고 다시 또 나를 살려낼 수도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잿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잿가루 속에서 다시 자기 아들을 그대로 만들어 살려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쇠사슬도 우리를 묶지 못하고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지 못함.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